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14과죠. 제목은 광야교회의 목자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본문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지난주에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계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그다음 요셉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가계를 쭉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이제 그런 맥락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쭉 강해 설교처럼 이렇게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맥락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따라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겉보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겉보기는 이제 본문 말씀 내용이지요. 자, 거기에 보니까 모세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홍해 사건도 있겠고 출애굽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그 주일 말씀에 십계명 말씀이 나왔는데,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도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세의 이제 소명 사건도 여러분 기억이 나실 텐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소명의 사건들이 바로 이제 모세하면 생각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모세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의 해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민족의 해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 출애굽기 쉽게 못 읽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출애굽기는 이제 빼고 찢어버리고 이제 그 성경을 이제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족 해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가 되기 때문에 못 읽게 했죠. 그래서 모세는 민족 해방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여다보기를 한번 이렇게 보면 본문의 이제 말씀의 내용을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보는 건데, 자,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자손이 많아졌지만,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지만은 40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를 할 것이다. 다른 땅에서 나그네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팔레스틴 땅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탄압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여기도 요약해서 나오고 있죠.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을 내버려가지고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렸던 그런 이야기죠. 그때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은 바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낳는데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른 다음에 버려진 후, 여기는 표현을 또 이제 버려진 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모세의 어머니 시보라와 또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참 지혜롭게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지혜롭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애굽 공주가 모욕하러 오는 그 통로에다가
갈대 상자를 띄워가지고 애굽 공주가 보고 측은히 여기도록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간단하게 그냥 버려진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그래서 모세는 건졌다, 강에서 건졌다는 의미, 그런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죠. 자,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아주 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자로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적인 학문에서 통달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 아마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젖먹이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 시보라가 바로 공주에게 그 누이 미리암이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모세를 또 키운 겁니다. 키우면서 아마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너는 애굽의 왕자이기도 하지만 너는 본질적으로 히브리 사람이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아마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23절 말씀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왜냐하면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던 그 민족의 아픔을 보고 그 민족을 돌볼 생각으로 이렇게 나섰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 그래서 그를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 그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민족의 그 동포의 아픔을 보고. 자, 그 다음 25절입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야, 내가 애굽 사람을 이렇게 쳐 죽였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능력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모세가 이제 중재를 하죠.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자,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탁 밀어뜨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오늘은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모세 입장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동포의 아픔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같은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야, 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따져 묻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모세의 범죄가 들통이 나가지고 모세는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나그네가 되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여기 이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해. 그래서 숫자가 40, 40, 40. 그래서 모세는 4, 3, 12, 12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32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 34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35절입니다. 앞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울 때 중재했을 때 누가 너를 재판장과 또 뭡니까? 누가 너를 속량하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모세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거절했는데 어떻게 내가 가겠느냐? 그러자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천사의 손으로 뭡니까? 관리하시고 속량하는 자로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쓰임을 받게 되는 순간이죠. 그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연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6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지요. 자, 그 다음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죠? 광야교회. 요거는 스데반의 해석입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와버렸어요.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모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야교회의 목자 모세인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게 어떤 의미냐? 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사의 중요한 사건의 계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때가 가까우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애굽의 근심거리가 되죠. 이 민족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적과 싸울 때 얘네들이 반란을 도모할지 모른다. 이렇게 애굽 왕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하는 거죠. 억압하고 받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때가 핍박의 때이지만 결국은 그 핍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약속의 때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모세의 위기인데 두 번의 이제 위기를 모세가 경험을 하게 되죠. 18절에 보면은 애굽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올랐을 때 19절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이 애굽 왕이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모세도 죽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위기입니다. 사내 아이를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감추고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강변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공주의 손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이 사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제 성장기를 쭉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애굽의 궁정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혈기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그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는 시간이 출애굽하는 40년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 40년 동안 관리자와 속량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광야의 소명입니다. 광야의 소명인데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2절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뭐예요? 떠돌입니다. 그죠? 다 떠돌이고 집 없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난민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떠돌이들의 하나님이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은 것을 내가 보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소명을 주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는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섯 번째 내용이죠. 광야 교회의 이제 의미가 뭐냐, 이제 그 내용인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이동하는 공동체입니다.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광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광야 교회의 의미는 이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동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설교를 쭉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 교회로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연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남과 믿기 말씀인데, 광야 이전의 모세의 삶을 보면은 혈기가 충만했죠. 그죠? 혈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이 딱 되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 돌볼 생각이 나가지고 간 거예요.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쭉 가니까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 형제를 막 도와주고,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또 이제 말리고 중재를 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밀고 당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내보냄을 받게 되었죠. 뭐가 필요한 거죠?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연단이 필요했고, 그리고 실패도 했던 것. 그래서 실패도 이제 보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40년 광야 생활 40년 연단한 다음에 하나님이 마침내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이제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모세가 이전에 혈기가 왕성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단톡에도 올렸지만은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고 이렇게 보실 때 교회 현관 입구에 의자에 앉아 있는 보셨죠? 제가 나갈 때 있던데 군사님 나갈 때도 있었나요? 예. 평상이 이렇게 원래 제가 들어올 때는 평상에 누워 있던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그쪽에 누워 있더라고요. 평상에 있을 때도 뭐 깨우니까 그러더라고요. 나갈 때 이렇게 보고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왜 여기 있냐, 막 비몽사몽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 나이는 이제 67년생이라 그래요. 우리 나이는 한 55세인데 그 나이가 그래 많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노숙자신데 그 동생은 양산에 있고,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IMF 때 뭐 집 저당 잡혀가지고 집 없고 노숙 생활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 보면서 일단은 이제 또 넘어져가지고 다친 게 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아마 어디 돌아다니다가 뭐 우리 교회 평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추위에 떨은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좀 추워지고 하니까 제가 이제 112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119도 바로 연결해 줘가지고 119하고 순찰차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모시고 갔는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와서 경찰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저 위에 뭐 어디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신고받고 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술을 드시고 하니까 쉼터에 들어가면은 쉼터에 못 들어오게 한대요. 왜냐하면 쉼터 안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 이제 술 드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못 들어간대요. 그렇다고 그분을 이제 뭐 어디 병원에 이제 보내고 감금하고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제가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 막 젊은 시절에 막 꼰투도 했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뭔 말을 하겠습니까? 위로의 말을 했는데 참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잘생겼습니다. 눈 쌍꺼풀도 끼고 그분이. 그래가지고 뭐 아저씨 잘생겼는데 지금 나이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면 한창 아니냐. 다시 좀 힘을 내고 술 좀 끊고 좀 한번 해보시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실패도 보약입니다. 그죠? 모세도 자기 혈기를 가지고 막 딱 해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한 거죠. 만약에 그분이 한 뭐 70이고 80이면은 정말 이제 더 이상 뭐 해볼 용기가 없죠. 그러나 이제 55세면은 술 좀 끊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계속 한 번씩 와가지고 수세미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있어요. 우리 희주 엄마도 몇 번 이렇게 수세미 사고, 또 전에는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주택도 지원해줘가지고 내가 영도를 간다고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하면서 수세미 한 10개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 그때 제가 이제 뭐 5만 원 이렇게 드리면서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한 75세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라도 막 하려고 해. 그리고 복장도 막 깔끔하게 와요. 이제 그분도 참 노숙자 생활했다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또 자기가 그냥 빈소리에 와서 구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세미 딱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이도 뭐 55세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조금 더 힘을 내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중에 이제 순찰차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 싣고 일단 응급실로 가서 치료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걸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노숙자가 되고 그런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세우시면은, 모세도 여러분 80에 사명을 받았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그 사명의 길을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교회는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길을 이동하는 백성이에요. 그 광야의 길은 춥고 배고픕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함께 할 때가 있고, 그죠?
때로는 서로 위로하고 부추기면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험난한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노숙자 그분 보고 여러분 막 나가시면서 막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참 술이 죄지. 계속해서 자기도 힘드니까 술 얻어먹고 막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음의 힘은 그 사람 마음에 다시 내가 해보겠다는,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실패도 보약이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길을 가는 이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야교회의 목자인 모세의 삶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위기에 처했고 또 성장하면서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로, 민족의 구원자, 민족의 해방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이동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길, 이 험난한 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